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핵심적으로 딱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 많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딱 집중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네, 재림입니다. 재림. 초림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아닙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결국은 이 역사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쭉 몇 번 한번 전체적으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만 몇 번 읽어봤고요. 또 이사야서만 한 몇 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중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뭔가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엘서 뭔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선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작이지. 원래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하늘이 캄캄해지고 별이 빛을 잃고 그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날 임한 성령 강림은 뭔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근래 한 1, 2년간 쭉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만백입니다. 본격적인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혼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늘 합방이 언제 됩니까? 네, 1910년입니다. 성령의 우리나라 성령 대부흥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납니까? 1907년입니다. 3년 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가지고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것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완전 똥칠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왜? 자기 자녀이니까. 왜? 자기 나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지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요 회복시켜 주겠다, 은혜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이중으로 힘듭니다. 이중으로. 코로나 자체 때문에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3중으로 힘드네. 코로나 자체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배 제대로 못 드니까 그 두 번째 힘들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이미지 때문에 정말 이 3중,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3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결론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국은 뭔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27절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맛배기로 보여주신 때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이 범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 내가 살 길을 인도하지 내가 너희들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내 말 따르면 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정말 내 말 듣지 않고 어긋나는 길을 가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땅을 진동시킴을 통해서 맛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 배경을 근거로 두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을 온 우주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진동하게 보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진동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니, 하다가 할 때는 모르겠는데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조용하네. 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진동시키실 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더 아름답게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정말 놀랍게 온 자연 만물이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고 변하게 될 건데, 그러나 반대로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럽게 변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진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동시킬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물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비록 우리가 잘못했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한 곳이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하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앞에 뭐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우리가 내가 죄짓을 했고 우리 한국에 죄짓을 했고 세계에 죄짓을 했다고. 아니 그래, 그렇다면 회개하면 되지. 가슴을 찢으면 회개하면 되지.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종아리를 때릴 때 잘 때리고 때리지 못 때리고 때리겠습니까? 결론은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인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궁극적인 결론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진동되어 다 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잘되게 하시지 못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계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돈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내가 갈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의 결론은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빛과 번쩍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온갖 것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에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진동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날을 받은 자답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를 만나더라도 별건이 아니에요. 별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교회에 나왔다가 진짜 힘들 거예요. 세상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박해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박해든 유혹이든. 그리고 세 가지, 제가 어제 세 가지 이야기했죠. 박해와
유혹과 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거짓교리, 이단, 불신과 박해와 거짓교리. 이것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29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친구라 이야기하잖아 우리 예수님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동하는 사라지는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참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고 있잖아요. 다 세신받을 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낄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소원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